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친숙한 본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에이 설마 하는, 에이 설마 그럴 리가요 라는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보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더 기다릴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잖아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요한이 누굽니까? 1장부터 3장까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번갈아 가면서 수태고지, 그리고 출생, 그리고 이 둘의 정체성과 사역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를 해왔고요. 또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 자기가 메시아 앞에 와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자기 정체성이 확고하고 분명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세례도 베풀었고요. 자기 제자들에게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 주었고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고 나는 그의 신발의 끈을 맺는 것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고 그래서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했던 그가 이제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얼핏 보면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가더니 감이 좀 떨어졌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예수님을 아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주일에는 반대였죠. 예수님이 교회를 알고 우리를 압니다. 여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잘못할 리도 없고요.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 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일이 역시 중요합니다. 이건 생명이고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이건 전부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알되 바르게 제대로 아는 일은 더더욱 중요하고 그래서 반면에 어려운 것 같아요. 당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봐도 이건 답이 없습니다. 맹인이고 용인이어서 물론 자기들 스스로는 아니라고 말하죠. 예. 오히려 자기들 빼고 다른 사람들이 다 맹인이고 용인이다 라고 여기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께서 무슨 표적을 보여주고 기사를 보여줘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그리고 율법은 가지고 있지만 들보에 의해서 오히려 눈이 가리워져서 그 참뜻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로 읽지 못했지만 바로 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교할까? 무엇과 같은가? 예. 그러면서 이제 32절부터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여기서 이 세대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대의 사람. 지금 이 시대를 말하나요? 이 세대의 사람은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30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인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지금 그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마치 장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들 같은데 어떤 어린아이냐? 장이 서지 않은 날 장터에 많은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놀아요. 뭐 하면서 놀아요? 그런데 그 놀이가 어떤 놀이냐면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예요. 한쪽에서는 결혼식 놀이가 펼쳐지고 한쪽에서는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의 특징은
둘 다 두 편으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 놀이를 할 때는 한편에서 피리를 불면 다른 한편에서는 피리에 맞춰서 피리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춥니다. 그런 놀이예요. 결혼식에서 금식하고 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피리를 불면 피리 소리에 맞춰서 한쪽은 춤을 추고 또 반대일 수도 있겠죠. 또 장례식 놀이는 역시 두 편으로 나누어져서 한편에서 곡을 하면 한편에서는 곡소리에 맞춰서 울어야 합니다. 그게 놀이예요. 그들 놀이입니다. 근데 지금 그 놀이터를 보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추고 또 한쪽에서 곡을 하고 있는데 울지 않는 거죠. 그래서 놀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와서 피리를 불고 곡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비유를 든 것이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다 쳐도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함께 동행을 한 것 같아요. 영탐일 수도 있고요. 이 세례 요한은 사장에서 감옥에 갇혔죠. 사장에서 이미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 중에 몇몇은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세례 요한의 제자로 활동을 했던 자들이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함께 따라다니면서 이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보고 세례 요한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게 18절, 19절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의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보고를 했겠죠. 근데 보고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들을 가지고 이래저래 평가하면서 요한에게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의 시각이 가미된.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가끔 자기가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직접 말하지 못하고 부모님 팔아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러래요. 라고 엄마 아빠를 앞세워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인 경우도 있죠. 자기가 싫은데 우리 애가 싫어해서요. 우리 애가 싫어서요. 근데 누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나 제자들은 이미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자체가 메시아관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입니다. 몇백 년을 기다려왔잖아요. 그 기다림의 깊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구약 역사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근데 그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실제로 오신 메시아의 실체를 모든 것을 다 담아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구약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은 했지만 메시아의 전부를 다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엄청 기대하고 기다리고 충성을 다하고 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되게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메시아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장님이 코끼리를 만졌어요. 근데 다 만질 수는 없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만지면서 이것이 코끼리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니면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죠.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금강산이 몇 봉이라고요?
많죠? 1만 2천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1만 2천 봉이죠. 근데 봉우리 하나만 보고 야, 이것이 정령 금강산 1호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금강산의 전부를 담아내지는 못해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마저도 그나마 성경적이면 다행이지만 나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구약의 예언과는 벗어난 성경의 뒷받침을 전혀 받지 못하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룟 유다처럼 그렇죠. 그런 꼴이 나는 거죠. 그런 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거고요. 12 제자들도 처음에는 다 그런 자기만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은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동상이몽이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메시아에 오실 때로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역시도 그가 생각하고 바라는 메시아관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랬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죠. 그가 메시아라고 여겼는데 그가 하는 일을 보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맨날 뭐만 해요. 유대인들이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 맨날 예수님이 뭐만 해요. 맨날 먹기만 하고 포도주 즐기고 죄인들과 함께 지내고 그러는 것처럼 매일 병 고치는 일만 하는 거죠.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해요. 메시아라는 분이 맨날 병만 고치는 거죠. 메시아라면 지금 몇백 년을 기다린 메시아라면 지금 당장 시급한 게 뭐예요?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뭘 해야 할까요, 지금? 그렇죠. 지금 나라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나라꼴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메시아가 오셔서 빨리 나라를 회복해서 다시금 다윗 왕조를 회복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평화를 되찾아줘야 하는데 그 예수라는 분의 하는 일을 보면 그들이 그토록 학수고대하던 기다렸던 메시아와는 전혀 맞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가룟 유다처럼 손 털고 빨리 그냥 가야 되는 거죠. 하는 일만 보면. 근데 지금 보니까 그의 권위와 능력에 있어서만큼은 인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마도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렇군 저렇군 하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요한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너희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답을 듣고 해결해라.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예수님에게 두 제자를 보내요. 요한도 감옥에 있다 보니까 감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의심 차원에서는 아닌 듯해요. 요한이 몰라서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요한이 그랬든 제자들이 그랬든 이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이미 들보가 단단히 박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들보를 편견 혹은 선입견 혹은 선지식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바라는 교회,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지식들과 바램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광훈 씨가 왜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에게는 참 목사일까요? 그분들은 정광훈 씨를 참 목사라고 여깁니다. 예. 나란 일에 대한민국의 자유 수호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앞장선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그들이 생각하는 목사라면, 교회라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참 목사란 바른 교회는 바로 이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고 교회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 편견, 선지식이죠. 이걸 가지고 있는 이상 그들은 목사든 교회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수정하거나 내려놓거나 부인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어떤 여자분 둘이서 이렇게 되게 친한 관계인데 둘이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야기 주제가 뭐냐면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이야기예요. 예전에 자기가 20대, 30대 때 그때 친정아버지와 친정엄마의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나이가 먹은 아버지, 친정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대한민국의 노인들은 진짜 고집이 세다고. 고집이 세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방을 딱 먹이는 게 안 변한다고. 안 변한다. 그렇게 딱 도장을 찍더라고요. 갈수록 나이 먹으면서 고집이 세져서 왜 이렇게 고집이 세졌는지 바뀌지도 않고.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뭐예요? 사람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안 바뀐다는 거죠. 이건 세상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 이야기가 지금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같이 통용되고 있어요.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르죠. 달라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도 사실이면 안 되죠. 물론 우리의 바뀜의 관심사는 뭐 성격이나 성질머리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는 영적인 생명과 거듭남의 변화이고요. 그리고 이 역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면 그가 아무리 고집이 센 사람이라도 단 1초에도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격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이게 성령님의 능력이죠. 능력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미 누가복음에서 시작부터 우리에게 되게 긍정적인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어부인 베드로가 어부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선지식이죠. 선지식. 인생의 모든 경험으로 터득해서 배운 지식에 반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이건 정말 어부로서 정말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어부로서. 내가 그래도 어부 30년, 어부 40년 했으면 내공이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거 내려놓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고 나서 한 방에 무너지잖아요.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을 통해서 초월하시고 자신의 인생의 지식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그가 경험을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두 제자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22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어디서 나온 말씀입니까? 4장 18절 말씀이죠. 4장 18절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자신의 사역이 이렇게 펼쳐질 것을 미리 예고한 바 있습니다. 바로 요한의 제자들에게 21절에서는 실제로 4장 18절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눈으로 보여주죠. 그쵸?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현장으로 두 제자를 초대해서 보여줍니다. 4장 18절 말씀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리고 22절에서는 다시 한번 4장 18절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인지 아닌지 아니면 누군가를 더 기다려야 할지 대답은 뭐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현장도 보여주시고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답이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
나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 요한에게 알려라. 마치 뭐와 같냐면, 오늘 제목이에요. 그냥, 나야, 나. 나야, 나. 그냥 다른 것은 덧붙일 것도 없고, 설명할 것도 없고, 그냥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 자신입니다. 어쩌면 지금 예수님이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오해받으면 어떠세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오히려 그 오해를 풀어주고 자신이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임을 그럴듯하게 설명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야 되고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직진해요. 그냥 나야, 나. 나는 충분해. 나는 좋게라고 예수님 자신으로 지금 승부를 하는 거죠. 여기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폭풍을 만납니다. 폭풍이 불기 시작했고 배는 뒤집어지려고 하고 예수님은 마침 오시지 않고 얼마나 제자들이 지금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그 어둠컴컴한 그 곳에 폭풍은 일고 배는 뒤집히려고 그러고 그때 멀리서 예수님이 걸으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야 나. 나야 나.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나야 나. 엄마야. 아빠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자,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야 나. 그러면 어때요? 두려움이 딱 사라질까요? 일순간에? 막 평안이 찾아올까요? 아마 백부장 같았으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만한 믿음의 소유자 백부장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초자연과 자연이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 앞에서 순종한다는 것을 너무나 실질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백부장 같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면 알아도 인격적이지 않으면 나야 나, 나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것뿐이겠어요. 성경은 뭐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다른 걸 앞에다 말한 다음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고 하면 좋은데 성경은 그런 방식보다는 앞에서 먼저 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 뒤에 설명을 해주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반대로 기뻐해라, 감사하라, 평안해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뇌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그렇게 두려움도 사라지고 기쁨이 그냥 자동으로 되면 좋은데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당장 우리가 예수님은 믿지만 현실은 여전히 두렵고 떨려서 그 두려움과 떨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찾게 되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뭘 찾게 됩니까? 약을 먼저 찾게 되고 물론 약을 먹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실제 삶에서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야 나 라고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음성과 말씀이 우리에게도 실제적인 답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답이 될 수 있겠냐. 여러분 답이 되십니까?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답이 됩니까? 지금 22절이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들이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게 요한의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될까요? 부족할까요? 뭔가를 더 보여줘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없이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신 대로 혹은 들은 대로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실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니까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랍니다. 설마 세례 요한이?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이 혹은 지금 계시록은 교회잖아요. 교회. 안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도 제대로 정확히 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을 그렇게 칭찬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언제쯤
너희 두려워하지 마. 라는 말씀을 이해하고 실제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언제쯤? 혹은 나야 나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가장 안심하게 하는 그런 음성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중간 점검하는 날입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4장 18절처럼 그리고 오늘 22절처럼 그렇게 계속 이제 행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듣는 우리의 과제와 목표는 예수님께서 오늘 제목처럼 나야 나 그러면 이게 나가 돼야 되고 너희 두려워하지 마 라는 말씀이 실제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존재로 승부를 거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니까. 이건 앞으로 누가복음을 마칠 때까지 남은 시간 동안 우리의 숙제입니다. 근데 감사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셨어요. 28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2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대요. 말라기가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에 앞서 와서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했지만 요한은 그에게 세례까지 베푼 자예요. 그래서 가장 큰 자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반전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슨 의미입니까? 요한이 크지만 그의 한계는 뭐예요? 옛 언약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 안에 속해 있습니다. 계시의 점진성 면에서도 그는 신약의 성도들보다 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실 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합니까? 바로 메시아를 전체적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당장 예수님께서 가져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요한보다 큰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뭘로 승부를 해야 되냐? 예수님 자신으로 승부한 것처럼 우리는 뭘로요? 우리도 우리 자신으로 승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승부를 하려면 이러면 가난해지기가 어려워요. 그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하노니. 바로 예수로만 승부하는 삶을 살기 위한 바울의 열정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본받고 이루고자 하는 바울처럼 그가 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바로 예수로 승부를 내기 위해서. 예수로 승부하기 위해서. 예, 바라기는 예수님처럼 그 예수로 승부하는 나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